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와 또 장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을 드리십시오. 또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위로와 또 소망과 또 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힘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4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내용과 모습으로 그 찬양이 소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언제 울려 퍼지나요? 이 일 후에, 즉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그 전장 18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누가 찬양을 합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큰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소리, 큰 음성, 우렁찬 그런 찬양의 그런 고백들, 소리가 곳곳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떤 찬양이냐면 기쁨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이고 또한 승리의 고백이지요. 왜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특별히 그분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심판은 구원의 심판임과 동시에 멸망을 선고하는, 집행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죠. 심판의 과정,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가장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외양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내면, 또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내에 있는 모든 중심까지도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척이나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은, 모든 판결은 사실 굉장히 공정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려고 애를 써도 그 순간에는 공정한 판결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굉장히 unfair하거나 또 불공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주관적이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판결과 모든 심판, 또 사람의 모든 그런 기준은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모든 판결은 지극히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판결 속에서, 그 공정함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서 박수치며 또 손을 들고 기뻐 뛰며 때로는 춤추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업적과 그 위협들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자격이 없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명단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오늘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만남, 또 신비로운 연합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혼인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에게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때문이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신부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거룩함입니다. 그분께서 기대하시고 그분만큼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요한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해요.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무슨 소리냐? 무슨 행동이냐? 왜 나한테 엎드리는 거냐? 왜 나한테 집중하고 경배하려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인간은요,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종교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늘 공허함을 갖고 살아요. 파스칼은 이를 가리켜서 본질적인 공허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무신론자고 신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늘 내면 깊숙한 곳에 본질적인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경배 대상을 찾아나가죠. 내가 어떤 경배의 대상을 찾는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질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부분에선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 행하신 위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배는 무엇인가? 경배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임재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배라는 표현이 나온 전후 문장에 보면 반드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니면 몸을 굽혀 엎드려 절을 하고, 예,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그분의 존재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존재됨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과 그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껏 힘찬 찬양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정말 가장 고귀한 고백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찬양과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신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온전한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며 하나님 깊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또 신비로운 그런 만남을 평생 이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래머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